자,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룻기서를 공부하는데 지난주에 간단하게 서론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룻기서의 1장과 2장, 3장, 4장의 배경과 룻기에 있어서 그 당시의 시대적 어떤 그 문제 일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룻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배도 그리고 시대적으로 무질서한 가운데 피어나는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이야기가 이 룻기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한 두 여인, 대표적인 두 여인의 사건을 기록한 책이 있다 그래서요. 그 중에 한 권은 에스더서이고 그리고 그 중에 또 한 사람은 룻기서더라. 그럼 이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고 룻기는 어떤 사람이냐? 간단하게 보면 룻기에 있어서 룻의 경우는 유대인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죠. 이 룻은 원래 모압의 여인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는 이방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고요. 거기에 비해서 에스더는 어떠냐?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과 결혼하는 그런 모습을 에스더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룻기는 기근으로 시작하는 반면에 에스더서는 잔치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룻기는 이 보아스와 이 룻과 그 아기가 탄생하게 되죠. 이것이 새로운 시작으로 끝나게 되는 반면에 에스더서는 원수를 십자가에 다는 나무에 다는 그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룻의 경우를 보면 이 베들레헴에서의 궁핍함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 가난 속에서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어떻게 간섭하시고 일하시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에스더서를 보면 그 궁궐에서 부요함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또 간섭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만 간섭하는 게 아니고 부요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간섭하신다. 그래서 룻을 보든가 에스더서를 본다든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더라. 어떤 면에서 그러냐? 룻은 특별히 보면은 다윗의 조모가 되게 해 주었단 말이에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조모가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는 유대 나라가 멸망 직전에 있었는데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 민족을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룻기를 공부하는데 먼저 룻기는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장마다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어요. 제목. 그러면 룻기 1장을 뭐라고 붙일 수 있느냐? 룻기 1장을 눈물의 장이다. 이렇게 그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왜 루키 1장을 눈물의 장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느냐? 그것은 1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당시의 고통과 그 당시의 아픔, 눈물을 우리가 1장에서 보게 됩니다. 먼저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게 되죠. 그 남편이 누구냐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 두 아들을 두게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두게 돼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저 모압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 세 남자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 이 세 남자를 이 나오미가 모함에 가서 다 잃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을 잃은 것도 얼마나 속상하고 슬픈 일입니까? 근데 남편도 잃었고 두 아들까지 모두 잃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남은 자식이 없어.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나오미가 상심 속에 빠졌겠는가라는 거죠. 자식 하나를 잃은 것도 가슴에 묻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두 아들을 잃었어요. 멀쩡하던 남편이 죽었어요. 이제 홀로 남았단 말이에요. 유행가 가사 울려고 내가 왔던가 그 가사가 생각나는 그러한 고통과 슬픔이 상심이 가득한 이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상심하고 매일매일 슬퍼하고 매일매일 짜면서 울고 생활을 하다가 결론이 뭐냐? 고향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방 나라 가서 돈이라도 있어야지. 이방 나라 가서 자식이라도 있어야지. 이방 나라에 가서 돈도 없고 이방 나라 가서 자식도 없고 그것도 여자 혼자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막막한 거죠. 막막한 거야. 그 이민 간 사람들 보면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에요.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살만한 사람이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이민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그런 사람은 괜찮아요. 왜? 재산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못 살다가 어렵게 정말 힘들게 살다가 이민 간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고생을 하더라고요. 차라리 여기가 낫지. 거기 가서 그 고생, 외국에 가면 고생 안 하느냐? 우리나라보다 더 고생을 해요. 근데 거기서는 그 고생을 한다고. 왜?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창피한 줄도 모르고 자존심 상하는 줄 모르고 그 가서 한국에서보다 더 고생을 하고요. 직장을 막 2개씩이나 가지고 아침 뭐 오후 뭐 해서 그래도 참 그 고통당하는 걸 보게 되는데 돈 없으면 이민 가면 안 돼요. 차라리 여기가 나아. 여기야 뭐 돈은 없어도 그래도 인간 대우를 받잖아요. 외국 가면 인간 대우를 못 받아요. 자, 오늘 어쨌든 이 간에 이 나오미가 가져왔던 재산 다 날렸고 이제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제는 홀로 남았는데 아무리 슬퍼하고 땅을 치며 통곡을 해도 답이 없어. 답이 뭐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이때 나오미와 그녀의 며느리 룻과 오르바 그들이 당한 일을 놓고 생각하면서 슬퍼합니다. 그러다가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 룻과 오르바에게 자 이제 너희들은 집으로 가라. 남편도 없는데 너희들까지 고생할 필요 없다. 너희들은 친정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친정은 모압이니까 그 나라니까. 그리고 이제는 이 며느리들과 이제 입맞춤으로 작별 인사를 하고 그들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 중에 큰 멸이었던 오르바는 체념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자기 친정집으로 가게 돼요.
뭐 방법이 없지 뭐. 시어머니하고 같이 산다고 뭐 무슨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방법이 없지 뭐. 그래서 오르반은 이제 돌아서서 자기 집 친척 집을 향해서 갑니다. 나오미의 경우는 보면 역시 나오미도 보내는 마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방법이 없는 건 뭐. 아들도 다 죽었지. 자식도 하나도 없지. 그 며느리를 데리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오미가 다시 룻을 불러서 역시 룻에게도 너도 친정집으로 달아가라. 희망이 없지 않느냐? 자식이라도 낳았으면 그 자식을 길러서 뭔가 기대한다고 하지만 자식도 없는데 뭘? 그래서 역시 룻을 불러다 놓고 자초지정을 이해하게 하고 이제 너도 친정집으로 가라. 그런데 그때 참 이 룻이 시어머니를 붙들고 믿음의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을 보면 참 대단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보면 어쩌면 우리가 좀 부끄러워져요. 그녀는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 왔단 말이에요. 1장, 이 룻기서 1장은 바로 이 슬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타락하게 보여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을 둔 룻으로 인해서 여전히 나오미는 소망을 갖게 돼요. 특별히 그 나오미에게 룻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1장 16절에 한번 보면 뭐 이따 보겠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1장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나오미가 슬퍼하면서 정말 절망 속에 빠져 있는데 이 나오미를 향해서 룻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해요.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돌아가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갈게요.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무를게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얼마나 참 위대한 고백입니까? 대단한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눈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일에 대해서 일. 그래서 이 룻기서 2장을 일하는 장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일하는 장. 2장에 보면은 이삭 줍는 일이 등장하잖아요. 룻이 이삭을 이렇게 죽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2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삭이라는 게 뭐예요? 수수꾼들이 이렇게 수확을 다 거둬들인 다음 거둬들이면서 떨어뜨린 그런 이삭이 있어요. 이삭. 그 이삭을 줍는 거예요. 아주 비천한 일이죠. 왜 이삭을 줍느냐? 부잣집이라고 해서 이삭을 준다면 비천하지 않겠죠. 그러나 먹을 게 없어서 그날 먹을 양식을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삭을 줍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보면은 주로 이제 벼농사, 뭐 보리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벼농사를 해서 다 이거 수확을 거둬들이고 이삭을 주우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삭 죽기가 싫어요. 그러면 그때 학교에서는 뭐 국민저축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통장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받아가서 국민저축을 해야 돼. 그러면 이삭은 죽기 싫고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가서 이삭을 주워와라. 그러면 그 이삭을 돈으로 계산해서 내가 사주마. 그럼 가가지고 그 이삭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루푸드에다 가득 이렇게 해오면은 부모님이 이렇게 보고 이것은 100원 치면 되겠다. 100원 주는 거예요. 그럼 그 100원 갖다가 학교에 가서 담임 선생님한테 내요. 그럼 담임 선생님이 내 통장에다가 이 100원을 이렇게 올려주면 기억이 안 나? 응? 인승고장 기억 없어? 시대가 달라가지고 옛날 그렇게 이삭을 주었어요. 이 논두렁에서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이 룻이 그날 시어머니하고 먹고 살아있단 말이에요. 왜? 큰 며느리는 오르반은 이제 돌아갔고 시어머니를 먹고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룻이. 그래서 룻이 가서 이게 이삭을 줍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이삭을 줄 때 누가 등장하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결국 뭐냐면 이 보아스가 마음이 자꾸 룻에게 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삭을 줍는 그 룻을 위해서 일부러 이삭을 더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녀와의 사랑에 빠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녀가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시어머니에게 말도 안 하죠. 처음에는 전혀 몰랐죠. 그러나 나중에 그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깨달을 때까지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보아스와 어떤 좋은 관계를 맺도록 엮어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때부터 룻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2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3장의 내용은 뭐냐? 이 3장의 내용은 기다림의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다림의 장. 나오미가 이제 조카 자부 룻을 향해서 이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이게 룻이 참 착했던 것 같아요. 자기 시어머니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얘기를 듣고 그녀를 자기 자신을 친족인 보아스에게 바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보아스는 그들을 물을 수도 있었고 그들의 빚을 지불하고 그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어머니 나오미가 그렇게 신앙 지도를 하지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이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에 가가지고 그의 발치에 누워요. 이 행동이 그의 생애에 있어서 특별히 이 룻기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게 됩니다. 그때 그녀는 그 보아스의 너그러움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이게 보아스가 누구인지 또 그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때까지 이 보아스가 단순한 자기의 식량이나 좀 보태주고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보호자로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3장에 와서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가 누구인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3장 11절에 가서 보면 그녀가 그의 발치에 누웠을 때 보아스가 그들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룻은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나오미에게 하나도 숨김없이 그가 한 이야기를 다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3장 18절에 가서 보내가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보아스는요. 자기가 시작한 것을 또 끝까지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4장에 가서 보면 이제 결혼하게 되죠. 자, 1장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고 2장에 대해서는 일, 봉사에 관한 기록이 있었고 3장에 가가지고는 기다림,
또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4장에 와가지고는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결혼식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일 수 있어요. 결혼식, 결혼. 보아스는 정문에 가서 엘리멜렉에게 속한 땅을 공개적으로 무르게 됩니다. 돈 주고 다시 사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룻을 사서 그녀와 당당하게 결혼하게 됩니다. 이 룻의 모든 행사는 그의 일로서 받아들여지죠. 이제 왜?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아스는 당당하게 룻을 그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결국은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오벳이 누구냐? 그 오벳이 이새의 아버지예요. 이새. 이새가 누구냐?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야기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룻기서 1장, 2장, 3장, 4장의 내용이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만일 룻이 그 추수하는 주인 친족인 보아스의 발 아래 눕지 아니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모든 것이 무산되어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결단을 내리면서 정말 오벳이 태어나게 되고 이새가 태어나게 되고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러한 축복이 주어지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1장, 2장, 3장, 4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는 좀 더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요, 거대한 두 세력이 존재합니다. 하나의 세력은 어떤 세력이냐? 모든 것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세력이에요. 또 다른 세력은 뭐냐?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세력입니다. 파괴시키려고 하는 세력과 회복시키려고 하는 세력, 이 두 세력이 오늘날 활동하고 있어요. 죄는 뭐냐? 파괴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다시 세우는 건축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 죄로 인해서 마귀로 인해서 무너지고 파괴되어지고 쓰러졌던 모든 삶이 가정들이 이 사회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육체적으로도 무너지고 정신적으로도 파괴되고 사회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모두 깨어지고 그래서 토탈 이 세상을 뭐라고 하느냐? 말세지 말이다. 말세다 말세. 말세란 말이 뭐예요? 이 세상이 이제는 정말 끝이 다 됐구나 그 소리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는 룻기에서 이 두 과부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과부 중에 하나는 젊은 과부고 또 다른 하나는 늙은 과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젊은 과부와 늙은 과부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늙은 과부도 회복시켜 주시고 젊은 과부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행복을 다시 되찾는, 인생의 만족을 다시 되찾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오늘 룻기서 1장에 보면 사실 모든 것이 다 타락한 모습이에요. 이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을 보면은 그들은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 살았어.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야. 그들은 유대인들이야.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그들이 이 엄청난 실수, 이 엄청난 오류를 범하게 돼요. 특별히 이 실장, 이 루키서 1장을 쭉 보면은 이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이 행했던 첫 번째 실수, 이 실수가 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들은 유대인이에요. 이들은 베들레헴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떡집,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처럼 엄청난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그들이 범한 실수가 도대체 뭐냐? 왜 그들은 그와 같은 실수를 하게 되었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오늘 읽었던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백성이 실수한 첫 번째 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범한 실수는 뭐냐? 그들은 그들의 문제들로부터 도망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당한 문제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그곳, 특별히 베들레헴 유다는 기근을 당했다고 그랬지. 기근. 성경에 보면은 기근을 당했다, 전염병이 왔다, 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징계한 방법이었어요. 근데 베들레헴과 유다의 기근이 왔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뭔가를 찾아서 그곳에서 해결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했는데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로부터 도망가고자 시도했다는 거예요. 도망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도망간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 그의 남편과 그의 두 아들을 함께 아마 가족 교회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서 짐을 싸가지고 저 이방인 땅 모압으로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기대감을 가지고 왔겠죠. 거기 가면 양식도 많으리라, 거기 가면 풍족하리라, 걱정이 없으리라. 그런데 그들은 나름대로 기대를 가지고 이와 같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는데 문제는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요,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피하면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나오미가 두 번째 실수한 게 뭐냐? 두 번째 실수는 6절에서 18절까지 내용에 보면은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이 불순종한 것을 은폐시키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불순종했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하고 토로해야죠. 그래야 용서받을 수 있고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은폐시키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실패, 두 번째 실수의 내용이에요. 은폐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보면은 두 자부를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왜 돌려보내려고 했느냐? 좋게도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야, 남편들도 다 죽었고 아이도 없고 너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고 나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텐데 너희들은 거기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너희들은 여기서 이제라도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재혼을 해라. 그래서 너희들은 행복을 되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좋은 점에서. 그런데 성서학자들은 그 부분보다도 이면에 비중을 둡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오미가
자부들을 정말 생각하고 자부들 며느리를 정말 염려해서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오미의 속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속셈은 뭐냐? 이 나오미는 대단히 이 자존심이 강한 여자예요. 자, 자기가 어쩔 수 없어. 여기서는 잘못하면 굶어 죽을 것 같아. 왜?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고향이라도 돌아가야 뭔가 풀칠이라도 하면서 뭔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고향에 돌아가게 되면 이 베들레헴의 이 며느리들을 데려가게 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 이 모든 것이 탈로 나는데 증인이 될까 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가면 입 싹 씻고 그저 모른 척하고 다 덮어버리면 자존심도 상하지 않고 부끄럽지도 않고 그렇게 그럴 터인데 이 며느리들 데려갔다가는 자기 모든 것들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려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은폐하려고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야 친정집으로 다 돌아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범한 첫 번째 실수는 베들레헴에 기근이 왔을 때 문제를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었다. 그 문제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해결해야 했는데 회개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로 도망갔다라고. 이것이 첫 번째 실수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라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뭔가 숨기려고 뭔가 은폐시키려고 그렇게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나오미가 실수한 게 있어요. 세 번째 실수는 뭐냐면 19절에서 22절의 내용인데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 마당에 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며 회개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 마당 이 지경 속에서 이 나오미가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참 기가 막힌 거죠. 자, 룻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이 하나님의 떡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나오미는 너무너무 괴로워요. 나오미는 너무너무 견딜 수 없어요. 원래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희락. 나는 기쁘고 즐겁기만 해. 그런 뜻이에요. 이 나오미는 건강한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의 자녀 두 아들 엘론과 기론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나오미는요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 그 자체가 나는 기쁘고 즐겁기만 해 희락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나는 걱정이 없어. 나는 두려움이 없어. 그렇게 하나님의 떡집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그녀에게 이제 희락이 떠났어요. 나는 기쁘고 즐겁기만 해. 이게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베들레헴의 모든 사람들은 나오미를 보면서 나는 기쁘고 즐겁기만 해. 희락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오미야 나는 기쁘고 즐겁기만 해. 그 소리인데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오니까 나오미라 하니까 이 나오미가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해라. 마라라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라. 이 마라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전능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예? 19절에 보니까 나오미야 하잖아요. 19절에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왜? 어려서부터 참 행복하게 잘 자랐단 말이에요. 행복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남편도 건실하고 두 아들도 건실하고. 그래서 성읍의 온 사람들이 나오미를 반깁니다. 그러면서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야 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 참 문제예요. 마라라고 하는 이름은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이 괴로움, 이 마라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 악취를 막기 위해서 사용했던 모략과 같은 어원에서 온 단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악취, 그 악취, 막 토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이 악취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라도 좀 깨달아야 될 텐데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답이 될 터인데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힌다. 하나님이 뭐 사람을 괴롭히는데 취미입니까?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무슨 낙으로 삼는 하나님입니까? 참 어리석은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나오미의 삶이 무너진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 원한다면 세 가지 실수를 범하면 돼요. 첫 번째로 어떤 문제를 그때그때 해결할 필요 없고 문제를 피해서 도망치세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그거 놓고 징계를 받으면서도 고백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은폐, 감추려고 하시죠. 그럼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그 전체를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틀림없이 파괴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타락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도피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 문제를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을 시도해야 돼요. 또 불순종한 거 그 고백하고 하나님 불순종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그때마다 우리를 불의를 다 깨끗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시게 해주신다고 하나님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우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무너졌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다시 세워진단 말이에요. 견고해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기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다 베들레헴에 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우리 민족이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셨을 거예요. 근데 이방 나라로 갔단 말이에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다가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을 닥쳤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타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결말이 결코 좋을 리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도 성전을 떠나서는 안 돼. 베들레헴을 떠나서는 안 돼.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떡집을 떠나서는 안 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가져다 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접하든지 간에 하나님 성전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이야. 지가 잘못해놓고 원인은 지가 제공해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참 그러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유심히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 결과가 어떠한가? 결코 좋지 않습니다. 뒤늦게라도 빨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떡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이 가문을 세워주고 민족을 세워주고 그래서 결국은 이 가문 속에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모든 문제의 요인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들을 잘 배우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해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성전을 떠나서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내 나름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낱낱이 토로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받고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고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대는 무엇보다도 깨어서 기도해야 할 시기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구동성으로 말세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정말 이 환경이 너무나도 오염되고 이 환경이 깨어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이런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삶에 꼭 적용해서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